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일꾼의 자세. 참된 일꾼의 자세. 자, 일꾼의 타락이 그 일꾼이 목사인 저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 어떤 장로님들을 비롯한 중직자이든 아니면 우리 부교역자이든 교회 학교의 부장과 교사들이든지 간에 누구든지 간에 그 일꾼들이 타락하면 교회는 분열되고 교회는 부패하고 교회의 부흥은 사라집니다. 교회가 건물인 것 같지만 건물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의 내면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교회 안에 우리가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만들어 가느냐,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빚어지고 성장하고 성숙하느냐, 사람이 곧 교회이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의 분열과 교회의 파멸과 교회의 실패는 누구의 타락이냐면 사람의 타락인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심각한 것이 저를 비롯한 지도자들의 타락이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타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어쩔 수 없이 꼭 담게 되어 있고요. 그 문화와 사조가 흘러가기 때문에 목사들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교인들도 옛날에 우리 선진들, 옛날에 그 신실했던 믿음의 성도들의 우리 조상들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서 우리도 사실은 뭐하고 있느냐면 타락해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인 저를 비롯한 교회 안에 많은 일꾼들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5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창립 46주년을 기념하여 일꾼들을 세웠는데 우리 다음 주에 인사하겠지만 장로님 한 분이 피택되었고 그 다음에 안수 집사님 한 분도 피택되었고 우리 권사님을 5분 피택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2차 투표에서 가반을 2분이 넘었으면 5명 다 세울 수 있었는데 한 분밖에 넘지 못하여 애석하게도 4분밖에 세우지 못했습니다. 오늘 설교가 그분들을 위하여 하는 설교는 아니지만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더 열심히 들었으면 좋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건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일꾼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인이 될 것이냐. 왜냐하면 일꾼이 꼭 신앙인이요 신앙인이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과 신앙인의 자세에 대하여 살펴볼 때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름다운 사명과 소명 위에 또 거기에 걸맞는 신앙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매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 네 개 파로 싸우고 있는 이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그 문제에 해당되는 네 개의 파의 지도자, 네 개의 파에 수장된 사람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일꾼이냐? 너희들은 참된 일꾼이냐? 너희들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느냐?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느냐?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 그리고 말은 그리스도라고 하지만 너희들이 주인 되어서 너희들이 그 속에 소속되어 있는 것은 아니냐? 물으면서 참된 일꾼은 어떤 일꾼인지를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세워진 피택자들이 또 이미 세워진 분들이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일꾼은 누구일까요? 그 참된 일꾼은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어떤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자신의 신앙과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나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뻔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려고 제가 지금 둘러가고 있는 거예요. 자, 전공법으로 갑시다. 첫 번째, 참된 일꾼의 자세 따라하시겠습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자, 일꾼의 외면적인 태도. 두 번째는 일꾼의 시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할 거요. 세 번째는 일꾼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가 일꾼의 외면적인 태도인데 사람이 딱 보기에 그 사람의 말, 언행, 행동에 전부 뭘 찾아내야 되느냐면 일꾼은 충성의 신실함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움직이고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에서 진짜 일꾼이라고 한다면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신실한 충성이 보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 교인들의 정체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정체성일까요? 자,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 믿는 자들의 두 가지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가 뭐라는가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정체성이 뭐냐면 맡은 자라는 거예요. 맡은 자. 일꾼과 맡은 자에게 어떤 외면적인 태도와 자세가 있어야 하느냐 하면 충성이라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신실하다, 진실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충성과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의 믿음이 추상적이란 말이에요. 내 믿음이 추상적인데 이 추상적인 믿음을 사람과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이꼴 뭐라고요? 충성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을 뭘 한다고요? 충성하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충성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부하가 상사에게 충성할 때 조직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도 있지만 진짜 충성은 그 부하가 누굴 믿는 거예요? 상사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충성할 수 없어요. 정해져 있는 규율과 평상 때는 충성할 수 있지만 고난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회의가 찾아왔을 때도 그 회의를 딛고 충성할 수 있는 건 그 충성의 이유는 단 한 가지뿐입니다. 그래도 난 저 사람을 뭐예요? 믿어. 난 하나님을 믿어. 지금 나한테 벌어지는 일에 이유가 있음을 믿어. 이 일을 내가 견디고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거야? 반전시켜 주실 거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삶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과 소명에 뭐 할 수 있느냐 하면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앞에 화면을 다시 보여주실까요? 재미난 두 가지 정체성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저 일꾼 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 일하는 집사님, 장로님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저 일꾼이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고린도는 인구가 65만에서 한 70만 명, 어떤 때는 80만 명까지로 보는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인구 4명당 1명이 뭐냐 하면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인 한 명에 종이 몇 명 붙어 있느냐 하면 4명 내지 3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훨씬 더 많은 도시가 어느 도시냐면 고린도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종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는 차별하지 않고 교회는 문호를 열어놨기 때문에 종들도 교회 안에 예배하러 와서 종이 같이 주인과 함께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이야기의 더 큰 비밀은 뭐냐 하면 저때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쓰느냐 하면 휘페리테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이때 휘페리테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옛날에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로마가 군인들을 데리고 함선에 군인들을 싣고 저 그리스 또는 저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하고 전쟁하고 지중해 연안을 막 장악할 때 여러분 배 제일 밑칸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히페리테스 저 일꾼이 타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손과 발이 뭐가 차여 있어요? 작고 쇠사슬이 차여 있어요. 이 사람들은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릅니다. 오로지 북소리와 또는 호각소리라든지 또는 명령에 의한 약속에 따라서 위에서 뭐가 일어나든 뭐 대포가 날아와가지고 배가 떨어져 구멍이 나서 물이 들어오든지 말든지 간에 이들은 도망갈 수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북소리 2번 하면 우회전하면 우쪽에 있는 사람이 젖는 거예요.
북소리 3번 하면 좌회전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북소리 1번, 이건 제가 정한 규칙이고 꼭 그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북소리 1번 하면 후진인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오로지 명령에 따라서 그 명령에 그게 수신호가 되었던 북소리가 되었던 호각이 되었던 아니면 무슨 말이 되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하는 거예요. 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그게 저 일꾼 히페리테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인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저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것은 제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메고 여러분 앞에 목사라고 이렇게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냐 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은 은팔찌를 차고 있는 게 죄인이잖아요.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로 피택되어도 권사가 되어도 제가 목사가 되어도 우리는 뭐라고요? 죄수라니까요. 죄인이라니까요.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교단은 아니지만 우리 교단은 특별히 주일날 되면요 반드시 뭘 입어요? 가운을 입어요. 여러분 보기에 그게 평신도 제압용어로 목사가 가운 입고 나와갖고 설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제수복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저는 제수복으로 알고 그 옷을 입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제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가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여름에 입고 있으면 주일날 되면 저는 예배 끝나고 나면 땀으로 샤워를 합니다. 아주 얇은 걸로 가지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가운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요. 이 넥타이가 이게 여러분 목걸이 쇠줄이에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노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요즘 뭐 현대인들이 저기 회사원들이 다 이거 메고 다니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목사님들 중에 간혹 로만 칼라 스타일로 넥타이 안 메고 있는 걸 메고 옷을 목회자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 보잖아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제수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저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일하는 사람 뭔가 일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일하기 전에 반드시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 내가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런데 그 죄인을 불러서 하나님께 나한테 뭐 했다고요? 맡겨줬다니까요. 이걸 잃어버리기 때문에 자꾸 맡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 먼저 나오면 안 되고 나는 뭐라고요? 일꾼인데 저 일꾼이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어떤 의미라고요? 휘페리테스, 죄수라니까요.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앞에 사람이 마땅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말을 저 마땅이면 꼭 잊어버리면 안 되게 필연적으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휘페리테스 죄수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한테 뭘 했다고요? 맡겨주셨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나 생명을 구원해줘가지고 나에게 일을 맡겨줬다고 한다면 그 은혜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저 앞에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참된 의미를 깨달지 못한 사람은요 나중에 여러분 일을 맡았는데 제대로 안 하거나 대충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거나요 고난을 만나면 멈춰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 없다니까요. 왜? 나를 제수였는데 나를 구속하여 내가 히페리테스였는데 밑에 있었는데 밑에서 뭘 적고 있었어요? 노를 적고 있었는데 나를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위로 올려주셔서 이제는 갑판에서 활을 쏘거나 갑판에서 칼을 들고 있거나 갑판에서 뭘 쏘느냐 포를 쏘는 자로 나를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밑에 안 있어 봐서 그렇지 벤허 같은 영화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나를 열쇠를 풀어가지고 나를 성진시켜서 나를 뭐한 자로 했다고요? 맡은 자가 되게 해주셨다니까요.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분당을 짓고 있는 네 개파의 수장들과 그 밑에 있는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렸다.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제수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그 은혜 때문에 너희들이 맡았는데 그 맡은 것을 기분 때문에 누가 나를 좀 섭섭하게 한다고 내 상황이 힘들다고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 하면 나를 밑에서 일하고 있는 나를 그냥 매여가지고 배가 침몰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있는
노예인 나를 풀러주어서 위로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저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감동이 없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노예에 있다가 벗어났던 사람들은 저 말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 사람들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가 옛날에 노예였는데 주인 잘 만나가지고 내가 주인한테 은혜를 입어 내가 지금 조금 더 나은 노예가 되었고 종이 되었고 내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셨구나. 근데 뭘 맡겨주셨다고요? 비밀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비밀, 구원의 비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우리가 포를 쏘든 활을 쏘든 우리가 칼을 들고 있든지 간에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맡은 일의 핵심은 뭐냐면 비밀을 오픈하여 전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기 때문에 계시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맡은 건 뭘 맡았다고요? 구원의 비밀을 맡았다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 그래서 그 맡은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충성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일꾼인데 누구의 일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니까 우리 충성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해야 되는데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군대의 개념을 딱 보면요. 최고의 지휘관이 누구예요? 사단으로 치면 최고의 지휘관이 누구예요? 사단장이에요. 근데 일개 병사가 사단장에게 충성해야 될까요? 아니면 소대장에게 충성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군인 우리 김중수 씨는 잘 이해할 텐데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장에게는 적결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자꾸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 말만 듣는다? 하나님 말만 듣는다는 거예요. 맞는데 틀렸다니까요. 여러분 맞는데 틀렸다니까요. 난 사단장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단장이 나한테 말할 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말을 하더라도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 하면 내 직속 상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제가 더 하면 여러분 시험 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질서를 따라서 내 위에 누가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직속 상관이 이상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군대는 뭐가 있냐면 소원수리가 있고 신문고가 있고요. 직접 보고할 수도 있잖아요. 그 위에다 보고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하기 전까지는 뭐 해야 돼요? 직속 상관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직속 상관의 명령 속에 신뢰와 믿음 속에 그 상관을 믿을 만하고 따를 만한지를 잘 고민하고 따라야 합니다. 가능하면 따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더하면 여러분이 시험 들까 봐 결론은 누구 말 따르라고 할 거냐면 저 말 따르라고 이야기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이 시험 들까 봐 각자 집에 가서 이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심이 너무 좋은 사람일수록 나는 누구 말만 듣는다고요? 하나님 말만 듣는데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있어야지 왜 여기 있을까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충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래놓고 이 맡은 자들 위에 다른 사람들이 있음을 사실은 이야기를 안 하고 갔던 이유가 뒤에 보면 다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세워진 권위와 질서들이 있고 그 세워진 권위들에게 내가 어떻게 충성할 거냐 그리고 그 충성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신앙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배워가야 합니다. 그걸 배우지 못하고 무조건 내가 신앙이 좋다고 난 누구에게 충성한다고요? 네, 하나님께 충성한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충성에 제일 실패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충성의 권위의 전환 즉 이걸 충성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충성의 대상의 전환이라고 하는데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줍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충성이 안 되더라도요. 기간을 정해놓고 하십시오. 숫자를 정해놓고 하십시오.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든지 답을 주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대놓고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기 때문에 네 말이 틀렸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기간을 정해놓고 숫자를 정해놓고 내 충성을 연습하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놓고 무조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충성해라.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하나님이 저한테 혼내실지 모르겠지만 현대의 거역의 영과 이 현대 사회 속에 다양한 사회 속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속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건 쉬운데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충성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절대 충성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충성이라는 개념을 잘 전환시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경우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하나님이 세운 교회와 권위와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충성이 훨씬 많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충성이 잘 안 되는 상황과 신뢰관계에 금이 간다든지 이런 문제들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그건 뭐 어떻게 정해라 1년 해라 내가 그런 말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역의 영이 올라오거나 내 안에 불신이 올라오거나 이런 걸 다스리는 연습을 다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요.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셔서 그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이 교정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날 겁니다.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제가 2탄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앙의 막 알맹이들 신앙을 다 없애버리면 막 몇 가지가 남는데 그 중에 여러분 몇 가지 안 되는 거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충성이라고 하는 게 남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엔 순종과 충성은 같은 거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순종에 대해서 제가 또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이 충성과 순종이 신앙의 껍질을 다 벗기고 나면 남아 있을 거예요. 물론 신앙의 어떤 행위들도 남아 있겠지만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가장 알맹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똑똑한 사람일수록 정의로운 사람일수록 공의로운 사람일수록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여 그래도 내가 한때는 또는 어떤 때는 내가 충성했지 않았느냐 내 믿음이 그때는 충성했지 않았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나의 의지를 죽이고 어떤 기간과 숫자만큼 충성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두 번째 참된 일꾼의 자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상 받으려고 충성해야 합니다. 자, 참된 일꾼의 외면적인 태도가 충성이라고 한다면 참된 일꾼의 일을 하면서 시선은 누구에게 있어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해도 안 되고요. 내가 직속 상관에게 충성하지만 내 충성의 궁극적인 시선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본 이 시선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해 볼까요?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맞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판단. 이제 저게 두 번째 일꾼이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충성하는 사람이 넘어가야 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조금 전에 첫 번째 제가 설명했던 충성의 대상의 전환. 이게 충성하는 사람이 넘어가야 할 첫 번째 장애물이에요. 내가 충성해야 될 사람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과 충성하는 이 충성의 대상의 전환을 먼저 할 줄 알아야 충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판단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넘어가야 돼요.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걸림돌을 넘어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발 누구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누구 보며 일하자? 하나님 보며 일하자. 여기까지는 쉬운데 그런데
이왕 하는 일 누구에게도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도 인정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 이율 배반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여러분은 없어요? 저만 있어요? 제가 좀 속물인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사람 보지 않고 누구 보리라? 하나님 보고 일하리라.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 보고 일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제가 그걸 좀 털렸다, 그거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간격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해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는 마음으로, 신실한 마음으로, 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든, 나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한테 이 일을 하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 일인 것 같더니 나는 하나님 보고 이 일을 하리라. 그래서 뭐 때로는 사람들이 저 교만한 놈, 지 혼자 하는 독선적인 놈, 이렇게 이야기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의 판단을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 묵묵하게 가야 할 길을 걸어가면서 뭐 할 수 있느냐면 충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오해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저 이상한 사람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 중요한 건 하던 일을 어제나 오늘이나 어떻게 하면 돼요? 계속하면 돼요. 계속하면 언젠가는 사람이 알아줄 겁니다. 어떤 데는 밥 사다가 어떤 데는 안 사지 말고 계속 밥 사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밥 살 때 저 인간이 저 인기를 얻으려고 저거 뭐 밥 사네 그러다가 계속 밥 사면, 아, 저 친구는 학사, 석사, 박사보다 뭐가 제일이라고요? 밥사가 제일인 거예요. 그럼 기억하십시오. 박사하기도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밥사가 제일 중요하다니까요.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하는 것에 그 걸림돌이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시선인데요. 요건 믿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넘어가요. 근데 더 어려운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건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넘어가는데, 내가 시험이 딱 들기 시작하면, 내 안에 회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 판단을 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판단이 두 개인데, 하나가 뭐냐 하면, 자,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이 말은 난 다른 사람의 판단을 신경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난 누구만 보고 일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 보고 일한다는 거예요. 미친놈이라 그래도, 저 또라이라 그래도, 저 이상한 놈이라 그래도 사도 바울은 누구만 보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떤 일이다? 작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일꾼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목사인 저조차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를 판단하지 않는 일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회의에 빠져갖고 나를 한 대 치박으면서 이거밖에 안 되는 놈, 목사에서 뭐 하겠냐? 저도 한때 그랬다니까요. 목사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놓고 고향 가고 싶은 거예요. 다 놓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의기소침해지고 내가 시험이 들어갔고 내가 하는 일, 내가 그동안 했던 일, 내가 그동안 달려왔던 일을 하찮게 여기고 무의미하게 여기고 내가 막 회의감에 빠지고 자괴감에 빠지는 것, 그걸 저 파란색 글씨 나도 나를 뭐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도 바울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나는 그런 거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고 지금까지 내가 해온 헌신, 내가 달려온 이 믿음, 누군가가 나한테 막 판단하는 바람에, 누군가 나를 못 알아주는 바람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내가 했던 걸, 에이 이거 했어 뭐해, 이제 앞으로 안 할래, 또는 뭐 나 이거 필요 없어, 이런 자책감, 이런 자괴감 충성하는 일꾼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흔들고 비난하는 것도 넘어지는 것도 안 되지만 그건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충성하는 사람이라면, 일꾼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도 못 넘어가는데, 사실은 그 1번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 나를 막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막 누가 나를 막 오해하거나 딴 사람한테 나를 이상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막 일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거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충성은요 끝까지 해야 충성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다가 넘어섰어요. 비난해도, 초입에서 비난해도, 나를 뭐라고 해도 넘어섰는데 갑자기 내 안에 어떤 일 때문에, 꼭 비난은 아니지만 어떤 일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회의가 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하찮기 시작하고 내가 보잘것없고, 그런 판단, 내가 나를 향하여 하찮게 여기는 판단은 충성된 일꾼이라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극복해야만이 진짜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하면 충성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4절에 자기 자신을 가대 판단. 그래서 4절을 뭐라고 하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저 자책은 앞에 나오는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낮게 판단하거나 좀 이상하게 판단하는 걸 자책인데, 4절은 뭐냐 하면 그런 자책할 것이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아서 야, 나 괜찮다, 나 너무 대단하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게 지나치면 나를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여 내가 하는 일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이 뭐했다? 틀렸다? 이런 판단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나오는 판단이, 내가 나를 향하여 하는 판단이 회의와 자책이라고 한다면, 4절의 판단은 뭐냐면 난 틀린 게 없어, 난 잘했어.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교만인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이 두 가지 판단에서 벗어나야만이 뭐 할 수 있다고요? 충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하는 사람은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시선은 남이 나를 비난해도 내가 하나님만 보고 가리라 그랬는데, 내 안에 회의감이 찾아올 때도 내 시선은 누구한테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억울함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내 마음을 회복해야 되고요. 내가 너무 교만해갖고 내가 막 난 너무 잘났어, 나 잘못한 일이 없어, 나 잘됐어, 나 정도 신앙생활하면 끝내주지, 이럴 때 빨리 정신을 차려갖고 시선을 누구한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은혜 때문에 난 앞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책하고 있어요. 뭐가 사라졌다고요? 은혜가 사라져. 내가 어려워서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고 교만했어요. 뭐가 없다고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는 말은 은혜를 회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받을수록, 문제가 생길수록, 뭔가 문제가 생겼을수록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으러 교회를 나오고요. 꼭 교회 안 나오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은혜가 사라졌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가 사라지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여러분 자꾸 안으로 나한테로 시선을 향하다가 나한테 억울한 말을 하고 힘든 말을 하게 하던 그 사람, 그래서 자꾸 내 안에 하나님과 은혜에 대한 묵상과 그것은 사라지고 누가 나한테 한 말, 그걸 꼭 싣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누가 나한테 막 섭섭하게 했던 행동, 이걸 꼭 싣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내 안에 지금 뭐가 떨어져 가고 있다고요? 은혜가 떨어져 가고 있구나. 이 은혜를 빨리 회복해야 되는구나. 은혜를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둘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둘 것이 아니라, 상황에 둘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둬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도, 좀 섭섭해도 저와 여러분이 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은혜를 감옥에 있을 때도 안 사라진 거예요. 그 은혜를 가지고 늘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한 것도 있지만,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감옥 안에서도, 종살이 할 때도 그는 늘 시선을 어디에 두려고 했냐면 하나님께 두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선택된 피택자들이요, 그리고 이미 세움 받은 사람이요,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은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고, 지금 내가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인간한테 두고 있는지, 내 마음에 막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회복하는
아름다운 시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실 그 은혜를 가지신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한테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다시금 내 시선을 더욱 주를 바라보게 하는 이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5절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안다는 거예요. 누가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근데 알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인 거예요. 드러내고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뭘 주시는 분이라고요? 상 주시는 분이에요. 칭찬 주시는 분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도다. 안다니까요. 잘 하였도다. 칭찬하고 달란트 뺏어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잖아요. 이게 칭찬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피스토스, 신실하다라고 하는 말은 한결같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일관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초창기는 충성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충성이 어디 가는지 없어요. 벌써 충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 한때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 속에는 벌써 그 사람이 자기가 뭘 하지 않았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충성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때 충성한 건 충성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낮아진 마음을 끌어올리고 높아진 마음을 내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의 판단과 비난, 평가 때문에 충성을 중단하고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충성할 때 때로는 수많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그 충성을 멈추고 나를 자책하거나 도망가려고 하거나 멈추려고 하는 그 삶 속에서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형통해지고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은 사라지고 사람들을 향한 시선으로 가득 차게 될 때 다시금 우리의 시선을 교정하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선순환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일꾼의 자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참된 일꾼의 외면적인 태도였는데 충성이에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내면적인 것과 관련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뭘 받으려고 충성해야 된다고요? 칭찬받으려고, 상 받으려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칭찬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다고 사람에게 칭찬받지 마라. 제가 그 얘기가 아니고요.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마지막에 받아야 될 칭찬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내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은 알고 요거 바르게 하실 거다. 요거 바꿔주실 거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책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충성하는 사람의 내면이에요. 외면적인 태도가 충성이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내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상 받는 게 목표여야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내면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충성해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거꾸로 뒤집으면 너희들이 말씀 밖으로 뭐 했다고요? 넘어갔다. 너희들이 말씀을 배웠는데 서로 뭐 하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너희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다? 교만한 마음이다. 팔을 찢고 살고 있는, 내게 팔을 찢고 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이 수장들, 이 그 수장들과 그 각파의 이 사람들이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의 권면에 하면 이들은 어디로 넘어갔다고요?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들이 배워서 실컷 배웠는데, 실컷 높아졌는데, 실컷 피택되었는데 하는 일은 뭐 한다고요? 대적하고.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다고요?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에게 제일 적은 교만입니다. 배우고 세움을 받았는데 서로 대적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아라고 하는 말은 영지주의에 빠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간 사람,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말씀을 붙들지 않고 세상의 경영학과, 세상의 마케팅과, 세상의 이치를 더 숭상하는 것, 이게 말씀 밖으로 넘어간 겁니다. 이 사람은 벌써 교만한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 피택 받은 게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무한하신 하나님 숨어버리면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내가 교회당 발로 걸어나와서 신앙생활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남달리 구별해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받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난 수요일도 이야기, 새벽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응애 하고 태어났는데 뭘로 태어났어요? 벌거벗은 빈손으로 태어났잖아요.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수의 한 불 딱 입고 죽는데 그 수의에는 뭐가 없다고요? 주머니가 없다고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태워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시작과 끝 사이에 있는 모든 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때로는 많아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막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때 원망불평하지 말고, 아유 하나님 주셨는데 또 가져가셨네, 이러면 위대한 영성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힘들지라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주셨는데 그때 감사할 걸. 그래서 받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뭐 하느냐? 자랑하냐? 그럼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됐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겸손한 마음. 다르게 얘기하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남달리 구별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저 말이 참 해석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가 없어도, 즉 우리는 여기 지금 바울, 아볼로, 베드로 이런 사람을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우리한테 배워갖고 너희들이 우리 이름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없어도 너희들이 이미 우리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서 무슨 노릇하고 있다고요? 왕 노릇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선배도 모르고 막 앞에 자기들에게 이끌어준 사람도 모르고 이미 자기들이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야 우리 같이 뭐 하자고요? 왕 노릇 하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참으로 너희가 우리가 너희와 함께 뭐 하더라고요? 왕 노릇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으로 너희가 뭘 되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미 자기는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들은 뭐 하고 있어요?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왕 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들이 다 지금 왕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기에, 아볼로가 보기에, 게바가 보기에 웃기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배웠는데 지들이 자기들하고 똑같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을 대표하여, 야 너희들 우리와 왕 노릇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너희가 뭐 되라고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겸손의 왕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 겸손의 왕 노릇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의 왕으로 왔으니 우리도 그에게 배웠으니 우리가 왕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하지만 군림하는 왕, 다스리는 왕, 이런 왕이 아니라 무슨 왕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왕 노릇하기로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참으로 이제부터 무슨 왕이 되라고요? 겸손의 왕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6절부터 8절에 겸손이라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저 이야기 속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네 계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에게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겸손이 없다. 지금부터 너희들은 겸손으로 무슨 노릇하라고요? 왕 노릇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말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이 말을 붙들고 실험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문제인 것 같고요. 목사인 저 또한 이 말을 다시 붙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왕인데 뭐라고요? 겸손인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막 뭐 주눅 들어 있고 맨날 말도 이상하게 하고 머리를 쪼아리고 이런 걸 겸손이라고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왕 노릇하는데 뭐라고요? 겸손으로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굴림도 하고요, 뭐도 하지만요, 그 안에 기본적으로 태도는 뭐냐면 왕인 거예요. 이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잘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피택되신 여러 피택자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말을 꼭 비굴한 말로 이해하지 마시고, 또 목사님이 우리를 또 일꾼 삼아서 우리를 막 부려먹으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기독교인의 모든 걸 다 없애면 남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 목사인 저에게,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떠나서 훗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넌 충성했어, 넌 충성점수 몇 점, 여러분 이 평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이 기준을 가지고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충성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어떻게 우리 보고 죽도록 충성하래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여러분 충성이 제일 귀하다라는 거예요. 충성이 가장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마귀는 충성 못하게 해요. 충성 못할 별가지 이유를 다 갖다 붙여요.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걸 다 끊고 뭐 하라고요? 충성해라. 네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뭐 하리라? 주리라. 저는 이 생명의 면류관을 여러 신학자들이 해석했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 충성이 곧 구원이다, 생명의 면류관이 구원이다, 천국에 가면 또 다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여러분 충성을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믿음이 없으므로 그는 구원의 문제도 이상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무슨 면류관을 준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생명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구원이 뭐라는 거예요?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제 해석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해석입니다. 진짜 천국에 가면 생명의 면류관 씌워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이렇게 해석하느냐 하면 이렇게 해석해야 저와 여러분이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요, 이 가치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이 믿음입니다. 충성과 믿음은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랬는데 우리는 그 믿음을 자꾸 입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믿음이 뭐라고요?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0절에 보면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보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충성된 자가 복이 많답니다.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상을 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참된 일꾼의 자세. 참된 일꾼의 자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충성.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충성.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충성. 교만이 아니라 겸손으로 충성.